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7일,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7절 딱 맞죠? 아멘. 너무 싱거워서 반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한 해를 부지런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셨을 거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어주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그런 사랑을 감사하면서 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남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작년 12월 31일 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묵은 해를 보내기 위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작정해왔던 것들을 지켜오셨을 것인데,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지금쯤은 남은 시간이라도 잘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었죠.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이 점점 더 퍽퍽한 그러한 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은 어려워서 반려자가 꼭 필요하다고 더 심하게 느끼는 가을,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려자 하면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한자의 뜻은 짝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배필이라는 말로 우리 각자에게 짝을 주신 것, 반려자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반려자들 사이에서도 함께 가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니까 다른 반려자들을 찾는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자 중에는 자자를 빼고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려견이지요. 개는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면으로 볼 때는 보통 동물하고 달라서 공자를 붙여서 아주 견공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이 공유되고 어떤 부분을 서로 느끼면서 반려감을 더 많이 갖게 될 때, 정말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함은 굉장히 커서 요즘은 반려견 죽을 때 장례식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생긴 세상이죠. 그 외에도 고양이도 반려견이 있는데요. 반려묘지요. 제가 이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개를 반려견으로 삼아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그 개보다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너무 슬퍼서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은 1,000억 원의 유산을 티토라고 하는 개에게 물려준 라탄 타타 그룹의 인도 회사인데요. 회장에 실제로 유산을 남긴 그런 일이 기사에 났습니다. 1,000억 원인데요. 근데 이 반려견 티토를 내가 떠난 후에도 잘 봐달라고 해가지고 요리사와 집 보는 집사한테도 상당하게 유산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산 조건에 변호사 앞에서 쓴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포함시켰는가 하면은 티토에게 무제한적 보살핌을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나왔답니다. 반려견한테 좀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은 같이 지내던
강아지한테 1,000억 원을 유산으로 줄 정도로까지 잃고요. 또 미국의 어떤 유명한 돈 많은 그러한 명사는 이름은 제가 밝히기 그런데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유산을 자식에게는 주지 않고 자기 반려견한테 줘버렸다고 하더군요. 그거는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을 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자녀들도 반려견 것 뺏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동물과 사람 간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 아주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전도서는 사실상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할 때 동물하고 사람하고 그 경계가 애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은 사람답게 사는 인도가 있고요. 동물이 절대로 살 수 없는 더 높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동물이 가는 길을 가고 동물이 맞추는 그러한 생애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만 죽고 난 뒤에는 뭐가 다를겠냐. 다 없어져 버리고 허무하다. 그리고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허무하게 된 것은 죄로 인하여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세를 주셔서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자기들은 부모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느냐? 그거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나는 너희를 지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알려주니까 알게 된 거죠.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면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도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아담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디서 왔지? 그런 질문을 끝까지 했을 것이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갈까? 우리는 사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생애 가운데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반려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들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만드셨고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주 똑똑하게 만드셨네. 어쩌면은 자기는 그렇게 예뻐?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 같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을 잘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얼마 동안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딱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사랑을 했는데 배가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배가 아프고 안에서 아기가 하나 쑥 나왔습니다. 이야,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람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해가지고 가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번 경험을 하는데 두 번째 아기를 낳고 나서는 첫째 낳은 것보다는 덜 신기했습니다. 점점점 자기들의 삶이 이런저런 애환으로 채워지고 앞으로 근심 걱정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고 했을 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이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생 아들 낳고 둘째까지 낳아봤지만은
그런데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셨던 말씀 우리가 안 믿었다가 진짜 죽게 되었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지금 언제 우리가 죽을 것인지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 이런 생각에서 저 아이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이 생각을 했고, 가인은 강한 사람으로 살아갔고 아벨은 그렇지 않은 반대 성격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반대 성격 안에서 일어났던 차이점은 가인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른 자와 싸워서 쟁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누리고 하는 그런 삶으로 간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가 유언한 대로, 유언이 아니라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 대신 양을 바치면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허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가인과 다르게 어린 양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이른 아침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심으로써 인생의 길이 이 길이야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라고 하는 사막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냥이 많이 때를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요. 그럼 스프링복 현상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목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파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현상을,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때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무리를 지어서 앞다투어 달려가는 현상을 스프링복이라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비오지해서 스프링복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요. 이 사냥은 초식성 양인데 스프링처럼 탁탁 튀면서 뛰어오르면서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스프링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우리가 용수 칠잖아요. 탁탁탁 튀어오르는 것처럼 사냥이 달릴 때 그렇게 하는데, 달리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팍 띄고 달릴 때 점프를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스프링복이라고 붙였는데요.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한다고 합니다. 무려 보통 시속 90km를 달린다고 그래요. 시속 90km면 굉장하죠. 치타가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시속 1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빠른 게 이 스프링복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달리기 잘하는 형제님을 꼽으라면은 김기성 집사님 같은데요. 김기성 집사님 시속 몇 킬로 달리시나요? 순간 속도가 아니고요. 시속이라고 하는 말은 1시간 동안 달렸을 때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김기성 집사님 1시간 동안 달릴 때 평균 속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 평균 속도가 90km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 빠른 겁니다. 손흥민이가 순간 속도가 40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렇게 달리는데 뭐 하는데 달리는 것이 이렇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거리입니다. 원래 이것들은 사막지대에 풀들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풀이 어디 있지? 이 생각을 합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맑은 시냇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냥이기 때문에 집 양가와 다르게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푸른 초장이 없지만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은 이 사냥들은
풀이 그래도 괜찮게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물이 그래도 조금씩 있는 그런 지역으로 사방에서 모여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게 된다고 해요. 근데 때를 이루게 되면은 풀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풀은 넓은 초장이 아니다 보니까 먼저 뜯어 먹으면서 앞으로 가면은 다른 녀석들이 볼 때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니까 없으니까 앞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고는 앞을 질러서 갑니다. 그러면은 뒤에 놈들은 다 뜯어 먹고 난 뒤에 오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오기만 하게 되니까 앞질러서 더 앞으로 갑니다. 앞질러서 가게 되니까 또 다른 뒤에 양들도 지금까지 뭐 풀포기 하나 못 뜯어 먹었네? 그런 생각에서 또 더 앞질러 갑니다. 그러면은 앞지르고 하다 보면은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풀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그냥 고옵니다. 무작정 앞으로 그냥 달립니다. 달릴 때 처음에는 속도가 10km였다가 20km, 50km 막 달립니다. 근데 80km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그 알려져 있는 그 실제 기록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십 킬로미터 되는 그 해변에 시체가 덮일 정도로 떼죽음을 당한 스프링 버그가 어떤 때는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한 몇백 마리 아니면은 한 1000마리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같으면은 사람들이 워낙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변화시켜서 개발하고 하지만은 이런 그런 떼거리로 죽는 그런 일들이 아주 옛날처럼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는데 예전엔 그렇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막에서 개체가 그나마 보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죽지는 않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이것들이 그렇게 단체로 달리기만 하다가 죽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먹이 부족입니다. 마실 물하고 푸른 초장이 없으니까 그러한 풀을 쫓아서 먹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가고요. 그 많은 무리들이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동 중에 뭐 압사도 당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계속 하는데 그치질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빨리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풀 뜯어먹기 위해서 앞으로 가려고 했던 목적을 상실하고 앞을 향해서만 계속 가면은 더 좋은 풀이 있을 거라 그런 생각도 없이 이제는 달리는 것이 달리는 거다. 우리의 생애는 달리는 생애다. 이런 식으로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속도가 점점 붙는데 뒤에 따라오는 것들마다 그 예전에 우리가 선착순 50명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군대에서 달리잖아요. 그럼 50명 끄고 또 다음 붙이고 가는데 순서대로 막 계속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서야 할 절벽 앞에서도 못 쓰는 겁니다. 서야 할 해변 앞에서도 못 쓰는 겁니다. 뒤에서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 가지고 푹 빠지고 뚝 떨어지고 해갖고 못 가니까 계속 밟고 막 그냥 뒤로 밀어버리니까 수많은 양떼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달릴 때 얼마나 많이 그 숨도 차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말라갖고 이 제정신 없는 상태로 해변을 찾았을 때 물을 마구 먹기 시작한답니다. 그러고 나보면은 그 물을 많이 먹은 염분 과다 흡수로 인해서 시체가 어마어마한 양으로 해변에 쫙 깔리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리나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아주 똑똑하신 학자님들의 소견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뭔가 바이러스 같은 것이 뇌에 감염이 되어서 프리온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정학적 감염으로 인한 집단적
방향상실, 심정학적 이상으로 인한 집단 행동 장애, 감염된 개체의 비정상적인 심정 자극, 뇌의 특정 부위 손상으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 등 중요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서는 뒤에다 붙인 것이 중요한 점은 아직도 이 현상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 설명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알려졌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왜 살지?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질 않지? 우리는 12월 달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아니면 빨리 달린다고 하는 그 잃어버린 목적 때문에 뭔가 뇌에 이상이 생기고 판단력이 부족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처럼 멸망 앞에서도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 아래로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이 어떤 따뜻한 하루라고 하는 아침 편지에 보면은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주로 유명하게 나와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저 여러분들은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동물들을 보면서는 저것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하지만 조금만 더 내면을 살펴보면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저것들보다도 뛰어나게 인간답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을 이 애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도 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은 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 내에서도 사람들 내에서처럼 지정의가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성, 감성, 덕성 뭐 이런 식으로도 분류해갖고 설명하는 그러한 심리학자들이 있거든요. 지성은 분석하는데 좌뇌가 담당하고, 감성은 공감하는 것이 주로 많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우뇌가 담당한다. 그리고 의지는 전두엽에서 결정짓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는데, 사람들 뇌도 그렇고 동물들의 뇌도 역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은 같은 기능을 갖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보다도 더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는 견공들도 역사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많이 봅니다. 400km나 떨어진 곳에 개를 팔았는데 진돗개가 자기가 왔던 길을 걸어서 자기 옛 주인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까지 소개된 그런 개가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큰 차이점이 뭔가요? 혼이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간에 아주 큰 격차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파리 여행 같은 거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사파리는 이것은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스와힐리어로 사파리라고 하는 것인데 뜻은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남부 아프리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 아프리카에서 주로 많이
사파리 투어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야생동물을 놓아서 기르는 자연공원이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안에서 투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는 투어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동물들을 키우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사육사들이 어떤 동물들이 병들었을 때 가서 주사도 놓고 붕대도 감아주고 또 따로 격리시켜서 그 보호해서 치료도 다 해주고 합니다. 동물들끼리 개체를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개입을 해서 그 새끼를 낳게 해주거나 아니면 더 강한 동물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격리시켜서 보호하거나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큰 트럭에 철망으로 딱 되어 있고요. 덤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덤프트럭에 한번 뚝 지나가다가 뒤 덤프트럭 위에가 그래 들립니다. 들리면 뒤에 있는 여기 요 막아놓은 그것이 딱 열리면서 염소나 양이 살아있는 것이 뚝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사자들을 키우는 지역입니다. 살아있는 놈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사자들의 야생을 계속 키워주기 위해 갖고 사람들이 일부러 살아서 도망치게끔 한 염소나 양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양이 빨리 달려도 식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자에게 몇 걸음 못 가서 여기가 물립니다. 사자는 다른 생물들을 사냥할 때 숨을 쉬지 못하도록 목을 꽉 조고 깨물어 버리고 놔두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이거는 축 처지게 되고 사자는 거기서 맛있게 그걸 먹습니다. 끔찍한 광경입니다. 동물들이 저희들끼리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런 생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인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동물들 앞에 양을 키워가지고 집어 던져주는 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원에 그냥 죽어있는 고기 잡아주는 데 있지만 살아있는 개, 한국 같은 데서 버려진 개 같은 것들을 싸게 사다가 동물 우리에다 산 놈을 집어 던져주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인간들이 돈 내면서 즐기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불합리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로 죽어가는 것들이 죽기 전까지 그것들도 다 감정이 있는데 도망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자기의 의지를 끝끝 발휘한다 할지라도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땅에도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구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때도 어떤 악도 어떤 어둠도 없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상은 사자가 집어던져준 고기를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먹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전쟁을 이 세상에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할 만큼 가인이 다른 반대되는 아벨 족속들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자에게 심판한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잡아먹을지라도 그 뒤에 내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었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었다 해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오랫동안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다 보통 사형을 시켰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그보다도 조금 더 그거를 부드럽게 한다는 무기징역입니다. 그 외에 또 그보다 약화시키면은 해외로 추방하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살인죄를 사형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동물보다도 인간이 훨씬 더 존재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살인자의 생명을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빼앗아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돌려놓고 사형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처럼 하나님께서 12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사람 자체의 라이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무지하게 몰라서 동물처럼 자기가 존재한 데 처해져 있는 인간에도 알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처럼 생애를 마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바로 알고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주신 그 도를 따라서 목자 있는 인생을 따라 시편 23편 말씀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만나게 하실 때라도 상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우리 육체는 사람처럼 때로는 동물처럼 그냥 어떻게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떠난 이 세상에서 새롭게 옮겨진 내세에서는 이 세상에서 동물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느끼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다른 내세가 우리 앞에 직면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속에 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한평생 가지고 왔던 그런 악하고 어둡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다 대길하여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미 죄 아래 출생한 우리들은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아벨이 걸었던 그 길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리에 앉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동물과 사람을 같은 생혼으로 창조하신 방법도 그냥 그렇게 묘사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2장 7절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내세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악인도 오히려 그 마음속의 양심을 따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은 것이 세상에 오랫동안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활용되었던 종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동물은 심판에 대한 감각이나 개념이 없습니다. 동물은 서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기라고 하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영을 혼과 함께 또 한 번 영이라고 하는 존재란 생기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 몰라도 우리 영원히 살자 그 말 다 씁니다.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 말 다 씁니다. 그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 살다가 80년 살다가 그러면 끝나는 그때까지가 영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속에 혼 이상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영이라고 하는 본래 인간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아주 무서운 세력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천사장의 질투의 타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이 있다, 어두운 세력이 있다 그런 정도로 느끼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의 압이었던 마귀 지금도 거짓말을 계속 꾸미고 우리 앞에 내 속에 거짓 환상도 주고 우리의 귀에 거짓 들어오는 소리도 듣고 우리의 눈에 거짓말로 만들어낸 우리의 육체 몸에 거짓을 일으키는 기적 이런 모든 걸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분명한 더 강력한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 갈 길을 모르고 스프링 벅처럼 무작정 달리는 것이 최선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벌면은 그러면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세상에서 지위나 명예가 막 높아지면은 그러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고 함께 그 목적지에 달려가야 할 성공의 정착점일까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만한 일렵편주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배에 조그만 배에 일렵편주에 세 사람이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또 뭐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꽤나 넓은 강을 왔다 갔다 싫어하는 그냥 뱃사공으로 일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 탔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 금수저 잘 만나가지고 금수 물고 일어났더니 그냥 어떻게 공부도 정말 잘해서 세상에서 대단한 지적 능력이라든가 세상 지위 같은 걸 다 얻은 사람이 또 하나가 탔다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공부하는데도 머리가 못 미치고 아버지가 준 조금 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든 간에 내가 제주 부려야 되는데 해서 부동산 투기하고 뭐 하고 그냥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그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그걸 그냥 하면은 잃어버릴 테니까 금제를 사가지고 그냥 트렁크에다 가득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강중간쯤 갔는데 나룻배가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수선할 돈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아침에도 떼우고 나왔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른 때는 두 사람 탔을 때는 괜찮았는데 세 사람 타니까 거기다가 금제까지 이 사람 실컷 올라왔으니까 구멍이 풍풍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로는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그날 살은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부자는 물에 가라앉으면 내가 금 다 잃어버릴 수 있어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딱 몸에다가 갖다가 그냥 콩콩 동이고 물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 머리 좋은 학자는 수영을 할 때는 이렇게 뭐 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코에 안 들어오도록 폐 안 들어오도록 뭐 해야 돼 잘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손발을 움직여 주질 않더랍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에 안 늘어져 가지고 결국 허우적 하다가 자꾸 밑으로 안 들어가는데요. 근데 뱃사공은 어려서부터 물에서 살다 보니까 가시꺼고 배에 나무 조각 찢어갖고 또 만들면 되지만 하면서 헤엄을 쳐갖고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그 시점에 이르면은 돈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머리 좋다고 세상 지위 많이 얻었다고 높은 거 얻었다고 늘었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어느 날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관원이에요.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도 다 지켰대요. 와, 이 정도면은 세상에서 선민 중에 최고 엘리트입니다. 딱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알지만은 선생님 입으로 한번 제가 고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서 질문한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만 선생님, 그 하나님의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더 부족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너는 부족한 게 아니라 넘쳐서 문제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없는 자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가라. 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예수님과 같은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 반려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본연의 목적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상기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을 사용하는 목적은 뭡니까? 어떤 거는 베어서 잘라내버리고 어떤 건 베어서 갈라서 이것과 비교해보고 이건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이건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칼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부할 수 있는 칼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해부학을 통하여서 여기 찢어보고 관찰하고 우리 속이 어떤 것인지를 내시경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기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현상 상태를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속을 볼 수 있는 것은 기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자장비가 뛰어나도
그것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영에 대한 관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혼적인 것을 잴 수는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사람을 간절을 못 부리도록 잠을 들게 하고 난 뒤에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딱 대거나 아니면 생실할지라도 탐지기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방법은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을 갈라놓습니다. 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칼인 성령의 검이 관절과 혼과 영을 분별해서 갈라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고 감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찰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거고요. 감찰은 앞으로 어떨 것, 지난주는 어떻게 했는지 다 살피고, 두루 살피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영혼을 쫙 관찰해 보니까, 야, 이대로 가면은 뒤에서 밀어주는 많은 스프링복처럼 그냥 같이 따라가서 그 밑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가고 거의 가까이 왔다. 이것이 감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와, 이는 내 아들이고 나는 저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전 내 아들이라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말해야겠다. 저 사람 내 아들이야. 저 사람 저것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기뻐하고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내 모든 것들을 영원히 맡기고 나는 그가 하는 일들을 영원토록 지켜보면서 흐뭇해할 거야.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무도 내 아들에 대해서 흠하나 보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옷 입혀준 그 아들을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얼마만큼 존귀케 하는가 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보게 하고, 흠잡을 때 티 같은 거 하나 없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두운 것들은 싹 지우고 악한 것들은 싹 포맷해버리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실 일만 남았다고 새 언약에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저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비유를 들면은 뭘로 들면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아담이 지 셋이 내가 만들어줬을 때 뭐라고 했는가 사람들 기억하느냐 하시면서 아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당신은 나의 꽃 중에 꽃이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입니다. 정말 어떤 꽃이 아름다워도 내 안에 된 이 하와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느냐? 비할 데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한 사랑하는 신부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름 침례교회에서 제가 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첫째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만 아세요. 말은 안 할게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 안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부된 하나님의 부활한 모든 사람들을 신부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 영으로 낳은 아들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침마다 저녁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 다 복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 은혜 찬송 했는데요.